2024년 5월 12일 5월 두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55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계시록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 2, 3절이요.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 2, 3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필리핀의 국제 성경 통달 아카데미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서 그 주간에 제가 강의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첫 시간에, 강의 첫 시간에, 거기는 필리핀 목회자, 그 다음에 신학생, 그 다음에 미얀마 목회자, 신학생, 이렇게 해서 한 25명 이렇게 모인 그런 학교입니다. 물론 저희 생명정원교회에서 개설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맨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기독교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였습니다. 제 질문이요. 지금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도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아서 더 분명하게 했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제가 그렇게 강의의 일성을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 모인 분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기독교가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기독교는 제가 생각할 때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냄비 속에 개구리가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의 기독교는 가스레인지
올려져 있고 그 냄비 속에 개구리가 헤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러면 왜 그러냐? 왜?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몇 개고, 그 다음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있는데 말씀이 없다니요. 주장식 목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가? 말씀이 없다니. 에?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로 계시록 1장 2절은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54회로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55회를 하는 것은 지난주 주간에 일주일 내내 저를 기독교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너무나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자, 제가 지금 현재 기독교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하나가 올려져 있고 그 냄비 안에 지금 개구리가 한 마리 헤엄치고 있다. 그 상황이다. 불이 켜져서요. 불과 몇 분 아니면 이 개구리는 삶아져서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죠. 이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지금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 1, 2, 3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대다수 거의 다는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나? 왜? 자, 성경을 조금 가슴 아파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좀 상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이요. 여러분,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절망 중에 있는 겁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성경의 배경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주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사건,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시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갖자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네?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 사건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요. 7절부터입니다. 7절, 8절, 9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을 쭈르륵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읽었을 뿐이지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읽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건 죄다 하고 규정하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기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겨 옛뱀 곧 낙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어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영계일 때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지금 계시록 12장 읽어드린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영계일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전쟁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거기까지만요. 계명성 루시퍼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반역했나? 여기 보면 13절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루시퍼가. 그런데 이 반역에서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당연히 피조물인 루시퍼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루시퍼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과 루시퍼 자체를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로 쫓아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지구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툭툭툭 지금 터치만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요.
6절이죠? 읽어보실까요? 6절. 지금 읽어드린 계시록 이사야 이것을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다는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요. 흑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다가 가뒀다는 거예요. 자, 이제 2장만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지금 계시록, 이사야, 유다서 이 모든 데를 결론적으로 어디에다가 설명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의를 결론을 내놓죠?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그 다음에 8절에 서머나, 그 다음에 12절에 버가모인데요. 버가모 교회인데요. 자, 12절,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데 되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을 지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 이 지구를 계시록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위.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자리 위자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데는 마귀의 나라라는 것이죠. 마귀의 나라. 자, 지금 기독교가 소망이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고 제가 물었는데 아무도 우리 그 필리핀 신학교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 지금 기독교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 올려져 있는 냄비. 그런데 그 위에 뭐가 한 마리 들었다? 개구리가 한 마리 들었다. 그 개구리가 저는 지금 뭘로 대입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까? 기독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다. 마귀의 나라에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좀 보십시오.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죠. 에? 자, 이건 이제 하나 정리를 하고 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다. 마귀의 나라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만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길게 못 읽고요. 자, 15절서부터 19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자라는 이유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 마귀의 나라 흑암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응? 때 되면 해 뜨고 달 뜨고 그 다음에 전기불로 대낮같이 밝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슨 흑암이야?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마귀의 나라였구나. 그러면 이 마귀의 나라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한 번 더 들을 삼가라. 들을 삼가라. 이 말씀도요. 거짓 선지자를 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들을 삼가라. 에? 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여러분 뭘로 알아요?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로 알아요. 에? 계시록 1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제시를 딱 해놨는데 열매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는 사람이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면 참 선지자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안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어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제 아내하고 같이 그 행사에 그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무슨 설교를 그렇게 그따위로 하냐는 거예요. 에? 그게 무슨 설교냐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사람들은 다 그게 설교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모가요. 서울에서 왔다며. 에? 서울에서 온 목사가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이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모처럼 뭔 설교를 저따위로 해 할까요? 열매로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지 열매로 설교로 분별하니까 무슨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라며 에? 설교를 저따위로 하냐고. 열왕기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 말씀은 꼭 해야 할 것 같아갖고. 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네. 누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누가 나한테 너 교인 몇이냐? 최 목사 너 그 교회 성도 몇이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교인 성도가 몇 명 안 된다고 치고요.
신천지는 수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모이고 그러면 신천지는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응? 너그 교인 몇 명이냐? 응? 아니 신천지는 수만 명인데 그럼 거기는 맞는 거예요? 옳은 교회 교단이라고 하고 인정해야 되고, 예? 교인 숫자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 교인 몇이냐? 아침에 제가 교회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신 거예요. 제 목사. 너 교인 몇 안 된다고. 힘들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힘들어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벌어라. 신천지는 수만 명이니까 그럼 거기는 옳은데요? 이렇게 벌어라. 자, 열왕기상 22장 길지만 우리 집사님에게 28절까지 중간중간 끊으면서 여기는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정리합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는 실상을 보니까 어떤 데다? 마귀의 나라다. 이 마귀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마귀의 나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뭐가 판칠 거예요? 거짓이 판칠 거 아닙니까? 거짓이. 에? 거짓이 판칠 거라고요. 거기에서 뭐를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고 찾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진리냐는 거죠. 우리 집사님 좀 수고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이요.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랏 아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려 하고. 여러분 땅 문제죠. 길르앗 나못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길르앗 나못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찾자. 그러면 여러분 땅을 찾는 문제니까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나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나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의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길르앗 나못을 뺏어야 되겠는데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겠는데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서 다시 뺏어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전쟁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데 몇 명 모았냐면 여러분 선지자들만 400인쯤 모았어. 400명. 우리가 길앗 나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400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하라 해라. 하나님이 길앗 나못을 찾게 해주신단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후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시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기란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호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였다 하고 모든 선지자가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아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자들의 말이 일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나못을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시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조금 설명을 할게요. 400인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11절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런데 이 400인에게 반대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8절에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물읍시다. 지금 기독교는 400인에게 비중을 두겠습니까? 한 사람 미가야에게 비중을 두겠습니까? 400인은 왕에게 전쟁 일으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답니다. 이렇게 하고 미가야만 아니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의 상황으로는 어떤 말을 좋아합니까? 에? 당신 복 받고, 그 다음에 당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말을 좋아하지. 이 말을. 그런데 최창식 목사는 지금 10년도 넘는 세월 전부터 하나님 말씀 바로 보고 나서부터 절대 그렇게 말해본 일이 없어요. 성경 그대로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판단할 때 당신 말이 옳으냐? 거짓말이냐? 이래야 되는데 너 그 교인 몇 명이냐? 이거 참 환장할 일이에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갑자기 근심과 고통이 생겼어. 그게 뭔지 압니까? 필리핀 선교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매달 가서 신학교에다 1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먹고 재우라고, 먹이고 재우라고 100만 원씩을 줘야 돼요. 거기다만 주는 돈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강사들이 가지요? 이거 별도로.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어떻게 할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사모한테 본론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필리핀 세 마디 했더니요. 우리 사모가 뭐라냐면 하는 데까지 하십시다.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옳은 말씀 가르치려고.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400 선지자 그 대표인 시드기야, 이건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말.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말을 이렇게 하는지 이제 영적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이요? 19절서부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좀 충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이 좀 번쩍 뜨였으면 좋겠다고 말이요.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이 좀 번쩍 뜨이고 충격을 그대로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인데?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합을 띄어 저로 길라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가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끼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끼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뭐가 들어가요? 예? 한 번만 더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뭐가 들어갑니까?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기독교는 자 묻습니다. 이건 성경이고, 그냥 이건 성경이야. 그건 나와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고, 지금은 아니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일이 2024년 지금 기독교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저 사람 입에 뭐가 들었냐, 참 미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나보고 제가 제일 많이 책망 듣는 게 어떤 건지합니까? 어떻게 목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를 묻냐? 아니, 네가 옳은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내가 봐야 할 거 아니겠냐, 알아야겠냐. 제가 얼마 되지 않은 때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집에서 3일 밤을 주무시고 가면서 저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1000마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1000마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우리 거실에 딱 앉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미국에서 온 분이니까. 근데 제가 1000마디가 뭐랬냐면, 목사님이 옳은 분인지 그른 분인지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예? 처음 만나는 분에게 제가 뭐라고 했다고? 목사님이 성경을 알고 계시는 분인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지 내가 목사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대, 나한테. 저도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서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물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당신이 옳은 목사인지 그런 목사인지 내가 알고자 하는데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아무 말을 안 하대. 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도둑놈 세상이에요. 여러분, 도둑놈 세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도둑? 영혼 사냥꾼. 영혼 사냥꾼. 도둑놈 세상.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뭐는
말씀을 아시려고 하시는데 수고하십시오. 수고를 좀 하십시오.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러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아시려고 하는데 더 노력하셔서 수고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 바로 하시고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길에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건 외롭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 바로 삼기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